오늘의 묵상 107번째 시간, 5번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5번째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사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차의 선로처럼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감당해야 할 실천적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용서를 거부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인정하고 수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용서는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정오, 억울함이란 감정 때문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마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아야 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상대방의 행위와 태도와 상관없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것이고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축복까지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축복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상책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는 과정이며 진행형입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의 감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이제 막 깨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생각나더라도 악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게 하며 그 결과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 암세포가 증식하면 영혼의 면역계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육신의 면역계까지 파괴되고 육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한다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